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전체 3분의 1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5분의 3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전체 4분의 1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이 남겼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여러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자주 가시는 장소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은 곳이고 정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한눈에 펼쳐 보이는 그러한 곳이 이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하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귀의 순결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순결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시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에 규정된 대로 흠이 없는 것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을 의미하죠.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 나귀가 갖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천군 천사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입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귀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그들이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매여있는 나귀를 끌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땅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 그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5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1.1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가치가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은 큰 말을 타고 마차와 군사와 함께 개선장군처럼 입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몸소 예수님 자신이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요한 기자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그러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 예수님은 마지막 그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 그 기도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겉옷을 펼치고 수많은 사람이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로마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억압과 가난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저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열렬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이 기대한 것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쟁취하는 그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스스로 자신이 제물이 돼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소리를 높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가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소리로 변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배신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와 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인간의 정의와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선이 되고 정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선과 정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이익에 배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도가 아니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독립투사예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대신하여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선이고 정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와 싸울 독립투사가 필요했고 바라바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 사람이었고 예수님보다 바라바가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군중들의 배신을 몰랐을까요? 수많이 열렬히 환영하던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몰랐을까요?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아셨던 주님인데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이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그 길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모든 것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서운한 소리를 듣거나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오늘 제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오늘 예루살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나를 부인하는 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일부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 나의 이기가 살아있어서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낮아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